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처럼 귀한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특히 우리의 가정 안에는 언젠가 반드시 원수마귀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배달원처럼 문을 두드리며 말하죠. 제가 아주 특별한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쓴 나물이라는 요리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 쓴 나물은 상처, 오해, 배신, 분노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의 식탁에 놓여집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하나는 그 쓴 나물을 그대로 씹으며 그 쓴맛이 우리의 온 영혼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쓴맛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쓴 나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달콤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섞어 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쓴 경험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 시련이 나를 더 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나은 사람,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줄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의 목적과 운명의 자리로 이끌어 갈 위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믿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습니다. 마치 원치 않는 반찬처럼 씁쓸함이라는 요리가 내 인생의 식탁에 차려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혹은 내 삶의 어떤 사건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 쓴 요리를 다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을 하나님의 달콤한 어린 양과 함께 섞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나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분노가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 분노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만나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괴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하나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상처의 피가 당신의 다른 모든 소중한 관계에까지 흘러들어가 오염시키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발판 또는 진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면 우리는 말 그대로 원수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 진지를 구축하고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분노는 어느새 우리 감정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항상 짜증이 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걸 때 마귀는 그 문틈으로 발을 들이밀고 그의 모든 부하 악령들에게 소리칩니다. 들어가라. 이 집은 서로 용서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발을 붙일 곳이 생겼다. 들어가서 이 가정을 산산조각 내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삶, 그리고 미래의 마귀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분노를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는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인정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나는 그 상처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나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놓아주리라. 이렇게 결단할 때 마귀는 우리 삶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는 생소한 이름일 것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가장 신임받는 핵심 참모 중 한 명이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이나 위대한 다윗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참하게 도망쳐야 했을 때 다윗의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그를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붙은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그녀를 데려와 동침했고 그녀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핵심 측근이었던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증오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영혼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아히도벨은 복수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다윗을 배신했고 압살롬에게 끔찍한 조언을 합니다.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범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다윗 왕에게 가장 큰 수치를 안겨주는 방법입니다. 이 조언은 한 나라의 참모가 아닌 사랑하는 손녀와 손녀 사위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한 할아버지의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조언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25년간 골마 터진 분노와 상처가 마침내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 내가 내 가족에게 한 짓을 나도 내 가족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것이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은 비극적입니다. 몇 장 뒤에 그토록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아히도벨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랑이라는 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증오와 쓴뿌리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영적인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분노를 태우고 또 태우며 살아간다면 그 불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은 그저 스치듯 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팔에 매달려 독을 주입하며 계속해서 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 뱀을 팔에서 떨쳐버려야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뱀을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기억이 새벽 2시에 당신을 깨워 계속해서 물어뜯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 생각들이 뱀처럼 당신의 영혼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 독이 온몸에 퍼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그래서 내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떨쳐버릴 것인가? 우리는 사랑이라는 외투를 입고 서로를 용납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저도 그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겠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상황의 쓴맛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오지에서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한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중앙아메리카의 깊은 정글, 영어나 스페인어조차 통하지 않는 고유의 언어를 쓰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며 첫 교회를 세울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그에게 데려왔습니다. 여인은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장정 서너 명이 붙어야 겨우 제압할 수 있었고 쇠사슬에 묶여있을 정도였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족의 언어밖에 할 줄 모르던 여인의 입에서 아주 유창하고 완벽한 영어로 악한 영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마. 제발 저들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지 마. 놀랍지 않습니까? 수많은 것들 중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가장 전율하며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가족과 결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올가매고 있던 사탄의 통제와 권세가 산산이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막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당신이 그 쓴뿌리를 뽑아내고 용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회복이 당신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물어뜯고 있는 뱀은 무엇입니까? 25년 동안 당신의 영혼을 태우고 있는 분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달콤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쓴 나무를 덮으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마귀는 당신 앞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하늘의 문이 당신을 향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